예, 오늘 요엘서를 이제 봅니다. 요엘서는 1, 2, 3, 3장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 대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도 대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건 5장밖에 안 되는데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해서 대선지서로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이거는 다 대선지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들어가는데 그 소선지서 중에서도 요엘서는 이제 짧은 성경입니다. 물론 한 장짜리도 있긴 하지만은 이때 이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8절을 인용해서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5번이나 이제 예고를 했는데 여호와의 날을 5번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은 회개하고 준비된 자들은 구원의 날이고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왕, 선지자 이런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나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요아스 그 왕으로 있을 때 여호야다가 그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이제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여호세바 고모가 자기를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워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변절돼서 우상숭배가 막 들어올 때 그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이 많긴 한데 그 학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그 요엘서는 설교가 2편입니다. 2편이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힘든 날이 올 때 그때 회개하라. 회개를 대체적으로 심판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들을 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장 18절에 3장 21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엘서는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만 그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이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호세아서, 미가서, 스바냐서과 같이 동일하게 그 아버지는 누구 그리고 그 이상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즈케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로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이게 이때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현실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때까지 이런 없던 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지 70 몇 도까지 올라가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 요엘 선지자가 사는 그때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늙은 자들아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기울이고 너희의 날에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지만 안 듣죠. 그래서 들으라 이 얘기는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지만은 안 듣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쇠기의 경례기다. 소가 아무리 그 앞에서 경을 읽어도 소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겠죠. 근데 우리 선조들이 말을 참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들으라는 거죠.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거민 주민들아 너희는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근데 안 듣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당연하죠. 대대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나 그 다음 세대 학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3, 4대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외국의 어떤 청년이 미국의 학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이요. 홍콩도 먹었고 또 대만도 먹으려고 하고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이걸 먹는 게 쉽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국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중국화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럴 일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아니요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네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중국화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국에 몇천 년 동안 이어온 문화가 있어. 그 문화가 일제 36년 동안에도 그들이 언어를 뺏어가고 문화를 뺏어갔어도 결국 못 뺏어갔어. 그들이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는 절대 정복되지 않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한국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트렌드한 나라가 될 거야. 왜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LG, 삼성이 나가서 가전제품으로 떴어. 그 다음에 자동차로 떴어. 그 다음에 뭐가 뜬 줄 알아? 그 다음에 BTS 문화가 떴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집마다 뭐가 생기느냐? 한국의 화장품,
화장품을 담는 바구니 이런 게 다 한국화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거야.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지금 망하는 얘기예요. 들으라 해놓고 너네들이 망할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팥종이 메뚜기 느치 이거를 황충을 얘기하는데요. 팥종이 메뚜기 이런 종류는 황충을 대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히브리어로 가잠, 아랍의 말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뚜기의 특성은 뭐냐면 가잠은 자르다라는 의미이고 아리빼는 많은 때를 가리키고 알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팥종이는 갉아먹는 자, 자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우글우글 모여든다는 그런 이게 적군의 하나님이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데 적군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처럼 와서 이 나라를 다 갉아먹어서 남는 게 없을 거야. 이 얘기는 너네가 망했으니까 끝났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이 올 거니까 이런 결과물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치는 핥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린 메뚜기라고도 해석을 하고 자벌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할 때마다 항상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전염병, 또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쟁, 하나는 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 14장 17절에 21절에도 보니까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사나운 짐승이라고 곰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적을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래서 기근, 전염병, 칼, 사나운 짐승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도 쓰시고 악한 사람을 악한 날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를 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래요. 너희를 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나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약탈하고 빼앗아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들어라 자녀에게 후손에게 말하고 말아라. 뭘? 느치가 남긴 것을 이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노라. 다 먹고 없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 전역으로 메뚜기 떼가 어마무시하게 수억 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그 지역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취하는 자들이 뭐냐? 지금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깨어서 뭐라는 거?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류하고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원하는 자리까지 못 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제가 저의 이제 그 과거 몇십 년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절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울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지 말고 울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한 민족이 올라온 이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큰 집단을 이루고 이스라엘 땅을 엄습했다는 건 엄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실제로 메뚜기 떼도 되고요. 비유로 해서 메뚜기 떼도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치러올 때 메뚜기 떼의 중담 같았더라.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다 이렇게 이 땅을 짓밟을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들 중에서도 사자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오는 것처럼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이빨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자의 이빨 같고 사자의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근데 우리가 사자 그러면 그냥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자들은요 사냥을 암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들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거는 내 포도나무라는 거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 백성, 내 땅, 내 소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포도나무를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우상을 향해서 떠나간 백성은 멸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건 자기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믿지도 않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9절에서 11절에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중에 성이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여기 지금 4가지가 다 나옵니다. 전염병을 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맑게 말려버렸고 또 말들을 누력하게 만들었고 또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고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올 때에 이게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계시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병이나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때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주여, 이게 지금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어갈 수 있어요? 이걸 묻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아모스서에는 청년이 죽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는데 에레미야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라.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그 학개서도 그렇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을 쌓았는데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는 포로 이전에 얘기해요.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몸도 오지만 마음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을 원하세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되었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것도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갖다가 내 땅에 심었어. 근데 그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덜 포도를 맺었어. 가지를 잘라버려라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원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이 돼가지고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왜 잘렸는가? 믿지 않음으로 잘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 붙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자꾸 울으라는 거예요. 이 요에서에는 울어라. 울어. 너희들이 슬퍼하고 울어라. 울으라는 얘기. 너는 우울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 처녀 이스라엘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그걸 처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처녀들이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처녀로 비유를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 얘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약혼 관계에 있는 처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22절에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네가 감히 누구한테 한 거야? 이건 나한테 한 거야. 이 지금 이사야 37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14장에는 아닙니다.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처녀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던져버리고 전쟁으로 그들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딸 시온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으라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근데 곡식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곡식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 거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게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이 토지가 말라버려. 토지가 마른다는 얘기는요. 이 씨를 뿌렸는데 씨 자체가 그 흙 속에서 말라버려가지고 싹이 아예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거는 기근의 일기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뜨겁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포도원의 그 사람들이 울라는 거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날씨와 기온과 이런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왔을 때는 성령 강림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번 더 그런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유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다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픈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다 말라진 거예요. 밭에 채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근데 이들이 했느냐? 안 했어요. 성경에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유다 쪽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아모스 선지자 누구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게 생기면 금식을 하나 봐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만약에 이때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지 않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지경에 가 있어도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는 그 다른 사람은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라는 거죠.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요아스 왕 때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유다 나라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요아스 왕을 죽이고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옵니다. 멸망은 심판, 자르다, 예리하다, 결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오거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온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이 누구로부터느냐?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그래서 그 요엘서 2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두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환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 순교자의 숫자가 자꾸 날로 저 아프리카 저쪽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진노의 날을 준비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당 위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가 간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그의 가시 엉겅퀴가 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가 간영하면은 피조물에게도 영향이 가니까 그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날까?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그 1차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준비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도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4장에도 보니까 이 기근이 오니까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고 풀의 초장이 마르고 사람도 짐승도 다 힘드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에서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우리는 요에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울라는 거예요, 자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와 다니엘서 있는 말씀처럼 민족의 죄와 열조의 죄와 우리 백성의 죄와 내 죄와 내 주변에 있는 거. 이것을 끌어안고 계속 울라는 거예요. 요에서의 말씀 우리에게 울어.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